안녕하십니까, 문명의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은 아주 유명한 인물 윌리엄 틴데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윌리엄 틴데일이라는 인물이 있는데요. 자, 윌리엄 틴데일 1494년부터 1536년 네, 이제 살았던 인물입니다. 자, 이 윌리엄 틴데일 하면 딱 떠올리면 성경 번역을 했기 때문에 화형을 당해서 죽습니다. 아주 교회사 가운데 유명한 종교개혁자이죠. 그래서 영국의 종교개혁자이고 영어 성경 번역가였어요. 자, 이 윌리엄 틴데일을 잘 아는 사람도 있고 낯설지 않은 인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가 성경을 영어로 이제 번역을 하는데 당시 영어에는 없는 이 새로운 여러 단어들을 만들었고 또 구어적이고 소박하고 또 우아했던 그러한 영어 영역 그 성경을 출판함으로써 이제 어디에 영향을 주느냐? 자, 킹 제임스 버전 해서 이제 흠정역에 커다란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이 참 훌륭한 성경 번역본이라고는 하지만 그냥 바로 이렇게 나타난 게 아니라 영향을 주었죠. 그래서 윌리엄 틴데일로부터 영향을 받았습니다. 자, 영국 웨일스 국경 마을에서 태어났는데 맥델런 칼리지 그리고 옥스퍼드 모들린 대학에서 수학을 했고 그 후에는 이제 그 캠브리지에서 이제 수학을 하게 됩니다. 자, 근데 이 월시경 가문의 가정교사로 이제 그 생애를 시작했어요. 근데 그 당시 이제 그 가정교사를 하면서 성직자들 그리고 당시 평신도들 너무 무지한 거예요. 윌리엄 틴데일이 보기에. 그래서 성경을 자국어로 읽도록 하기 전에는 그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수 없다. 그래서 성경을 직접 읽게 해야겠다. 아무리 가르쳐주고 해도 성경을 직접 읽는 것보다는 좋은 거 없다라고 생각해서 그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자국어로 읽도록 해야겠다. 그래서 이렇게 해야 예수 그리스도이신 이렇게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수 있겠다. 이렇게 확신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런 확신을 이제 그 런던의 주교 턴스텔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턴스텔에게 이렇게 알립니다. 그래서 이런 확신을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격려를 받지 못하죠. 그래서 이가 이때 확신했던 것을 어느에게도 위임할 수 없고 내가 본인이 해야겠다, 내가 해야겠다 라는 확신이 서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성경 번역자로 돌아서게 만들었던 그러한 내적인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1521년에 이제 사제 소품을 받아요.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영어로 옮기는 이런 그 소신을 피력하면서 이제 작업을 이제 준비하죠. 근데 이제 이런 생각을 얕보는
그런 고위 성직자가 있겠죠. 자, 고위 성직자와 이제 논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논쟁을 하면서 틴데일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해요. 자, 하나님께서, 자, 제가 가끔 이제 이런 표현으로 줄여서 쓸 수 있습니다. 이제 이것은 뭐냐면 데오스, 이제 헬라어의 그 앞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을 표현하더라도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더 주신다면 농부들이 성경을 더 많이 알 수 있도록 하겠다. 자, 이 말은 아는 사람들은 굉장히 유명한 언급이었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더 주신다면 농부들이 성경을 더 많이 알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틴데일의 여생은 이 맹세를 삶 전체를 바쳐서 이제 헌신하게 됩니다. 자, 근데 당시 성경 번역은 당시는 그냥 성경 번역하면 좋겠네, 이제 이런 정도가 아니죠. 당시 교회에서 칭송받을 일이 아니라 뭐 한다고요? 금지된 일이었어요. 자, 그래서 당시 이제 헨리 8세가 이제 성경 영어 번역을 금지하니까 이제 조국을 떠나서 어디로 가면 독일로 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삶은 이제부터 추방과 빈곤과 이제 박해와 항상 따라다니는 위험이 이제 전부가 된 인생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핍박과 박해에도 불구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영어 번역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윌리엄 틴데일이 뭐라고 얘기했냐? 사람들의 선행으로 구원받을 수 없고 오직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이 당시 가톨릭에서는 뭐 해야 된다, 선행해야 된다, 막 이런,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면서 인간의 노력과 그러한 선행을 굉장히 강조했죠. 자, 그리고 아주 이교도적인 그러한 우상 숭배의 부분도 이제 많이 강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니는데,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누가 가장 싫어할까요? 사제였죠, 그죠? 누가 가장 싫어했을까요? 자, 그래서 캐톨릭 교회 뭐가 되어가요? 이단이 되어갑니다. 그래서 함부르크하고 비텐베르그를 이제 오가면서 비밀리에 히브리어, 헬라어 원문 성경을 이제 구해서 이제 영어로 번역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그 결과 이제 구약의 일부, 이제 창세기부터 역대상의 일부, 그리고 요나서와 신약을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1525년 드디어 이제 퀄른인가요? 네. 자, 여기서 이제 최초로 신약 성경
영어 번역을 이제 마치고 인쇄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과정에서 이제 그 경찰의 습격을 받아요. 그래서 인쇄 작업이 중단되는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자, 아까 얘기했던 턴스텔이나 그리고 토마스 모어, 자, 앞서 얘기했던 턴스텔 주교 알겠죠? 턴스텔 그리고 토마스 모어. 자, 그 다음에 캔터베리 대주교 이제 워럼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은 아주 모질게 비판하고 그 다음에 체포하려고 비밀 요원을 파견합니다. 자,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인쇄공의 이제 배신과 그러한 이제 배신으로 인해서 이제 도피하게 되고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 이러한 등을 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숱한 방해와 이제 난관이 생기죠. 근데 그 가운데서도 꿋꿋이 이제 비밀리에 인쇄한 성경을 이제 출판해서 마치게 됩니다. 근데 이 출판에서 어디로 반입하냐? 영국으로 반입하려고 했어요. 자, 그래서 인쇄를 한 이것이 어디로? 영국으로 반입을 하고자 하는 거예요. 자, 자국민들이 이제 영어로 이제 읽을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하는 뜻이 강했죠. 그래서 이가 번역한 성경을 이제 영국으로 수출해야 되는데 어떻게 가느냐? 몰래 가야 되니까 술통 그리고 밀가루 그리고 짐짝 이런 거에 숨겨가지고 영국으로 반입하게 됩니다. 이거에 대한 일화도 아주 좀 재밌는 일화가 있는데요. 그건 나중에 시간이 되면 이제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신약 성경에 이제 독일 보름스에서 인쇄된 이 영역 신약 성경이 이제 이렇게 이제 밀수품과 같이 몰래 숨겨가지고 이제 흘러 들어가게 돼요. 자, 그래서 이 밀 반입된 이제 성경이 영국 교회 당국에 의해 발각이 되죠. 발각이 돼요. 자, 그래서 발각이 되어 가지고 이제 이 당시 인쇄했던 게 18,000부. 이게 다 소각이 돼요. 싸그리 다 모으죠. 그리고 현재는 단 2권만 남아있다고 합니다. 자,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영국에서 이런 것들을 막 소각하면서 이때도 또 이제 재밌는 일화가 있어요. 그래서 영국에서 소각 운동이 일어나는 동안 이제 틴데일은 이제 그 피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숨어 지내요. 그러면서 숨어 지내면서 이제 어떻게 돼요? 신약 번역본을 수정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1534년 한 9년 정도 지났죠? 이제 신약 성경 개역 개정 이제 번역을 합니다. 이제 우리나라 개역 개정이 아니고요. 신약 성경 이제 영어로 개정 번역판을 냅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 영어 작업을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역 작업에 들어가는데 2년 뒤에 이제 모세오경 그리고 요나서 등을 이제 번역을 해요. 그래서 이제 따로 이제 출판을 하죠. 그리고 여호수아 이제 역대하까지 이제 번역을 마쳤는데 불행히도 요 순간에 이제 친구였던 영국 교회의 비밀 요원 헨리 필립스 요 인물이 이제 제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배신을 하죠. 그래서 체포됩니다. 그렇게 이제 체포돼서 어디에? 종교재판에 회부됩니다. 종교재판 회부. 자, 그래서 헨리 8세에서 이단으로 정죄가 되고 이에 대한 이제 처벌을 받게 되죠. 성경을 번역한 일은 이제 이단이라고 분명히 이 죄목이 있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이단이라는
제목으로 신문을 받고 1536년 요때 최고형인 교수형에 이제 처해집니다. 자, 공인된 라틴어판 성경을 자, 벌게이트라고 하죠. 자, 이 벌게이트를 사용하지 않고 히브리어와 헬라어 원전에서 성경을 번역했다는 이유로 어떻게 돼요? 교수형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목이 잘립니다. 근데 이 목이 잘린 이 시신이 화용용 기둥에 다시 묶여집니다. 그래서 화형을 맞게 되죠. 자, 이때 나이가 대략 이제 42세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자, 그가 죽기 전에 감옥에서 쓴 편지를 보면 따뜻하게 해줄 옷과 저녁에 킬 등불과 히브리어 성경을 보내달라 라는 글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자, 틴데일은 음산하고 어두운 감옥에 갇혀서 추위에 싸우면서도 성경 번역을 염원했음을 이제 알 수 있는 대목인 거죠. 대단하지 않습니까? 사명을 받은 자만이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너무 감동이 되는 그러한 내용이죠. 화영장에 섰을 때 이제 드디어 유명한 말을 합니다. 자, 뭐라고요? 주님, 영국 왕의 눈을 여소서. 죽기 전에 이 말을 남기고 죽는데 나중에 어떻게 돼요? 킹 제임스 왕이 서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킹 제임스 버전 성경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정말 왕의 눈을 여셨죠. 자,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 핏값이, 그죠? 그러한 신앙의 선조들이, 종교개혁자들의 이러한 선조들이 이렇게 핏값으로 지불하고 노력을 지불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받아 이렇게 순교의 씨앗이 되어서 또한 우리에게도 이렇게 한글로 성경을 읽을 수 있기까지 또 많은 순교 역사들이 있죠. 그래서 성경 번역이 그냥 우리 손에 주어진 게 아닙니다. 자, 이 영어 성경도 마찬가지겠죠. 자국어로, 각 나라의 자국어로 많은 번역이 됐지만 정말 그것을 위해서 헌신했던 그러한 선교의 그러한 인물들이 없었다면, 그것에 순종한 인물들이 없었다면,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너무나 많이 부족했을 겁니다. 자, 그래서 틴데일의 영어 성경이 이제 킹 제임스 이제 흠정역 성경을 비롯한 영어 번역 성경들의 기초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틴데일은, 자, 그 전에 제가 이제 존 위클리프를 얘기했죠. 그때는 필사였어요. 필사. 근데 여기는 인쇄를 하고 출판을 합니다. 그래서 영어로 출판하고 인쇄된 최초의 이제 영역 번역본이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이 틴데일도 이제 그 존 위클리프의 이제 영어 성경에 이제 이렇게 영향을 받죠. 그래서 그렇게 영향을 주고 또 이제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고 그렇게 이어져 내려온 것이죠.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저도 이 영상이 분명히 누군가에게 정말 깨우는 작업을 하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의 눈을 여는 그러한 하나님의 통로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의 죽음으로 틴데일은 영국 시골뜨기 농부부터 영국 국왕까지 그들의 영의 눈을 뜨게 한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번역했다는 이유로 화형을 당했다. 그가 살았던 시대가 얼마나 숨막히는 암흑의 세월인가. 여러분이 그 시대에 태어났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죠? 성경을 읽고 싶어도 라틴어를 쓰지 않는 그러한 사어가 돼 있는데 라틴어를 오로지 사제들만,
응? 그리고 이제 그러한 수도원에서 가르치고 신학교에서 가르치고 그리고 농부로 태어났었다면 성경을 그죠? 그들이 번역해주고 그들이 설교하는 거기에 이게 맞는지 틀린지도 모르고 그냥 아멘 이렇게 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에도 여러분이 직접 성경을 잘 읽어보기 바랍니다. 하지만 여러 번역본이 있어요. 자, 여러 번역본을 잘 비교하면서 읽을 필요가 있어요. 자, 원어로 이렇게 원어 의미를 자국어로 바꿀 때 이 의미를 제대로 살리는 그러한 단어를 선택해야 되는데 잘못 선택되어서 오역으로 이제 해석으로 되기도 하고 이제 그러한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읽을 수는 있지만 성경책을 읽고 또 여러 가지를 점점 확대해서 읽어보면 더 구체적으로 말씀이 이제 이해가 되고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모든 것은 내 지식이 아닌 성령께 꼭 기도하시고 성령께 의지하면서 성령께서 그 성경책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여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정말 여러분에게 임하여서 늘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국어로 번역되고 읽혀져야 한다는 이 일념 하나 때문에 이는 전 생애를 성경 번역가의 길을 갖고 성경 출판은 아무도 기꺼이 할 수 없었기에 스스로 출판업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 시대의 요청에서 그죠?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 자신을 드렸던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사명이 있겠습니까? 말씀의 전달자가 되어야 됩니다. 올바른 말씀의 전달자가 되어서 정말 거짓 그러한 사꾼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죠? 팔아 자기 부를 축적하고 권력을 취하고 세상의 영에 취해 있는 그러한 거짓 지도자가 되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들이 인도하는 그러한 어리석음에 빠지지 말고 여러분 부지런히 말씀을 연구하고 정말 옛적 선한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뜻에 여러분이 반응되어지길 원합니다. 자,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윌리엄 틴데일 역 이거는 인쇄된 최초의 영어 성경이라는 점에서 역사적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가 헬라어 원전 이제 신약 성경 이거를 영역으로 했을 때는 영어로 번역할 때는 에라스무스가 이제 에라스무스라는 인물에 의해서 헬라어 성경이 출판이 되죠. 근데 딱 헬라어 성경이 출판된 지 9년이 지났을 때였어요. 대단하죠? 그래서 이 영어 번역본에서 틴데일이 이제 딱딱하고 고답적인 문어적인 표현을 피하고 아까 얘기했듯이 농부도 읽을 수 있는 그러한 성경을 만들어야겠다 라고 했기 때문에 소박하고 단순하고 구어적인 표현을 다소 도입을 합니다. 그래서 영어의 표현을 아름답게 가꾸죠. 그래서 틴데일은 수많은 우아한 어구들을 후대에 남겨주었지만 영어에 없거나 원 의미를 충분하게 전달하지 못할 경우는 새로운 영어 단어를 만듭니다. 자, 대표적인 예가 있어요. 뭘까요? 자, 이거는 이제 존 위클리프가 이제 필사로 이제 영어로 이제 번역을 했죠. 근데 이 존 위클리프에서도 이제 이러한 것이 발견됩니다. 그래서 틴델보다 앞서서 처음으로 영어로 성경을 번역했던 위클리프는 자, 한 150년 차이가 나요. 자, 존 위클리프는 성경의 개념을 표현할 영어 단어가 없어서 고심을 한 흔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처럼 여러 단어를 만들거나 이제 합치는 그런 조어 이런 거를 만들었는데 대표적인 그 단어가
이제 구속. 뭐죠? 영어로? attachment죠. 그죠? 자, 이 구속이라는 단어. 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한순간, 그 순간, 십자가 달려 죽으신 그 순간에 우리를 구속했다. 라는 점에 착안해서 한순간의 의미, 한순간이라는 의미. 자, 요걸로 해서 at one movement. 이거를 합성해서 이제 이 단어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자, 이처럼 이제 그 틴데일도 이제 성경 원전의 개념을 바르게 전달하고 성경을 아름답게 표현하기 위해서 여러 단어를 만듭니다. 자, 대표적인 경우가 우리가 알고 있던 문설주에 피를 바른 곳은 이제 재앙이 지나갔다. 이게 뭐죠? 6월절을 의미하는. 잘 알죠? 패스오버. 그죠? 이 단어를 만들었어요. 틴데일이 만든 겁니다. 자, 그리고 그가 좋아한 경우로 화평케 하는 자, 화평케 하는 자. 자, 피스메이커죠. 자, 피스메이커. 그리고 또 오래 참음. long suffering. 이 단어를 사용하고 또 이제 창조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기 위해서 beautiful. 자, 아름다운. 자, 그래서 자, beautiful 이라는 단어를 만듭니다. 특히 틴데일은 이제 하나님을 칭하는 단어. 자, 칭하는 단어가 있었어요. 자, 하나님을 뭐라고 했냐면 예호바. 자, 이렇게 했는데 이 단어가 이제 영어 성경에서 처음 사용된 용어였어요. 자, 그래서 틴데일은 하나님을 칭하는 히브리어 야훼를 자, 영어식으로 이제 했던 것입니다. 자, 재밌지 않나요? 자, 이러한 사례들을 알고 이러한 역사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이렇게 반응했던 그러한 인물들처럼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 정말 시대가 요청하는 하나님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 부르심에 우리 모두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각자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떻게 다음 세대에 일으키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군사들을 어떻게 만드시는지, 그리고 여러분이 군사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신부요, 그리고 여러분의 다음 세대들도, 그리고 여러분의 이웃들도 그렇게 되도록 여러분이 전달자가 돼야 되고, 또한 어떻게 돼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틴데일의 성경은 드디어 1611년 공인된 성경으로 출판한 흠정형에도 영향을 줬다. 자, 틴데일이 이단으로 처형이 됐어요. 자, 그리고 처형된 후에 자, 여기 적을게요. 자, 처형이 됐어. 처형이 되고요. 10년이 지납니다. 그리고 마일스 커버데일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인물은 틴데일 역을 좀 더 보충을 해서 1535년에 이제 최초의 완역판 영어 성경을
출판합니다. 이것이 커버데일역이에요. 아시겠죠? 이것은 번역판이라기보다는 뭐라 그럴까요? 틴데일역의 수정판에 가깝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틴데일은 성경 번역 외에도 이제 여러 권의 책을 저술을 했는데요. 1528년 악한 재물의 비유,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순종 이라는 책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윌리엄 틴데일은 1531년에 토마스 경의 대화에 대한 응답을 썼어요. 자, 토마스 모어가 뭐라고 했냐? 토마스 모어가 글로 썼는데 이단에 관한 대화 이러한 글을 씁니다. 그래서 토마스 모어의 이 책에 글을 보고 토마스 경의 대화에 대한 응답 이런 글을 썼어요. 한마디로 이거에 대한 반박이죠. 그죠? 반박. 자, 책의 여백에다가 이제 틴데일은 이 모어를, 토마스 모어를 뭐라고 이러냐? 거짓의 교황이다 라고 명시해 놨어요. 책의 여백에다가. 모어가 이제 뭘 더 중요하냐? 전통을 성경보다 더 높게 평가한다. 전통을 더 높게 평가하면 돼요? 자, 예수님 그러죠? 예수님이 사람의 계명을 하나님의 계명보다 더 사랑한다고 이제 지적을 하시죠. 그 똑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적인 것인지, 이 전통이 정말 성경적인 것인지, 정말 하나님의 계명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알지도 못한 채 그냥 지켜왔으니까 그렇게 어찌 됐겠지, 역사를 통해서 정립이 됐겠지, 그렇게 이제 앞선 선조들이 그렇게 맞다라고 해서 잘 지키라고 전통을 세운 거 아닌가? 라고 그냥 막연하게 생각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전통이 이교도하고 짬뽕이 됐을 때 그것은 우상숭배고 하나님께서 굉장히 싫어하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은 성경을 먼저 보시고 그 내용을 알아야 정말 그 내용에 대한 연구를 할지 어떻게 할지 하는데, 성경에 대한 내용을 거의 몰라. 그럼 어떻게 돼요? 심지어는 목회자를 하겠다고 목회자 과정을 갔는데 신학대학원에서 신학교에서 1독, 2독 이 정도 해가지고 목회를 한대요. 그리고 1독도 제대로 못하고 그냥 무슨 내용이 있는지 평신도보다 더 모르고 이런 경우가 있으면 안 되겠죠. 아이, 설마 그럴까요? 아니요,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무조건 목회자라고 해서 자동적으로 성령에 임해서 어떤 영적을 부여하거나 이런 것이 아닙니다. 지식 연사를 무조건 목회 안수 받았다고 해서 주어지거나 아닙니다. 치유의 은사가 정말 기도 많이 하고 빡세게 하고 산기도 다니고 한다고 해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기도를 많이 한다고 떼쓴다고 그에게 그러한 것들이 주어지지 않아요. 감당할 능력을 주십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식의 은사를 받을 만한 자가 받아야지, 정말 잘못된 지식의 은사를 받아서 사람들을 맹인을 인도하는 꼴이 돼버리면, 그러한 목회자 가운데 거짓 사꾼 가운데 있다면, 그리고 거짓 사꾼인 것도 분별할 능력도 없고 그러한 분별력을 성령님께 기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어두움을 향하고 정말 가면서도 진정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기복주의를 따르고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어떠한 판결을 받겠다고 생각합니까? 자, 그래서 이 토마스 모 아주 당신은 훌륭한 인물이었죠. 그 훌륭한 인물이라고 칭송받던 인물이었어요. 그죠? 근데 틴데일이 뭐라고요? 거짓의 교황이라고까지 비판을 합니다. 그래서 책에서 이제 무슨 내용이 나오냐?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와요. 고백성사. 자, 카톨릭에서 중요시 여기는 고해성사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순례, 그리고 사제경, 그리고 연옥, 그죠? 그리고 십자가 기둥에 이제 붙잡고 기도하기, 그죠? 등등. 자, 여러분, 이 당시 사제들이 이걸 가르쳤어요, 그죠? 모르는 거야. 이게 분별이 안 되는 거죠. 왜? 그 거룩해 보이는 사제들이 그렇게 가르치는데, 배운 사람들이 그렇게 가르치는데, 그 당시 농부들이 뭘 알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뭐라고 반박한다고요? 바보스러운 의식, 성사라고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틴데일이. 이런 카톨릭을 옹호하는 이 모어를 예수를 배반한 유다라고까지 했다니까요. 예수를 배반한 유다라고까지 이제 그 틴데일이 언급을 합니다. 대단하죠? 자, 사람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당당했습니다. 자, 이 틴데일은 모어가 복음의 진리를 외면하는 이유를 성직자의 관을 쓴 자들의 도움으로 명예와 높은 자리와 권력과 돈을 얻기 위한 것, 이렇게 이것 때문에 복음의 진리를 외면한다. 그 자리에 있으면서도 그들의 뒷배경을 힘입어 성공해보자 하고 더 높은 자리에 가게 하고 명예를 얻고 권력과 돈을 얻기 위해서 진리를 외면한다. 당신은 말씀을 모르는 것도 아니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연히 이것에 대한 응답을 글을 읽고 토마스 보어가 분노했겠죠. 그죠? 자, 이는 토마스 보어가 어떤 위치에 있었냐면요, 막강한 권력을 지닌 영국 대법관의 자리에 올랐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낮에는 대법관의 일을 7일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첼시에 있는 집으로 퇴근해서는 이 틴데일에 대한 반박하기 위한 집필에 몰두하게 됩니다. 그래서 1500 이듬해죠, 그죠? 1532년 장장 6권으로 틴데일의 응답을 논박함, 이런 책을 내요. 참 웃기죠, 그죠? 책의 분량으로 볼 때 그가 틴데일을 논박하기 위해서 얼마나 열정적으로 정열을 이제 기울였는가를 알 수 있죠. 그래서 토마스 모어는 틴데일에 대해서 또 뭐라 그래? 틴데일을 언급을 합니다. 뭐라고 언급하냐고요? 자, 자, 큰 대자예요. 적 그리스도 라고 토마스 보어가 틴데일을 언급합니다. 자, 그는 하나의 신앙만이 있고, 자, 캐톨릭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의 신앙만이 있고, 이 신앙은 모든 사람이 아는 카톨릭 교회에만 있다. 카톨릭 교회를 떠나서는 구원이 없다 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에 따르면 교회는 사람과, 자, 교회를 뭐라고 봤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교회에는 구원에 관한 모든 것이 있다. 모든 것이 다 있다. 자,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자, 교회에 다 있는데 사랑이 없대요. 교회에 다 있는데 예수님이 없대요. 자, 그렇게 비꼬는 분들을 봤어요.
근데 저는 그 얘기가 정말 뼈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들어야 된, 교회 지체라고 하면 들어야 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교회는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이 다 있다고 생각했고, 교회의 관습, 그리고 규례, 관례, 예식, 이거는 하나님의 진리를 뒷받침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틴데일은 그리고 이러한 교회를 부정을 하고 이 교회의 전통과 의식들을 웃음거리로 만들고 조롱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날의 교회라고 하는 곳이 이렇게 토마스 모어처럼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것이 성경적입니까? 토마스 모어가 생각했던 교회 개념이 신기하게도, 자, 우리는 종교개혁자라고 해서, 자, 일반 사람들은 그러죠. 성당은, 캐톨릭 성당은, 그, 신부님들, 그리고 신부님들이 계시고, 또한, 또 미사를 드리고, 뭐, 그러는데, 여기는 카톨릭이고,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개념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교회는 건물이죠. 둘 다 건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자, 교회는 목사님이 계신 곳 아니야? 자, 그리고 예배가 있는 거 아니야? 예배 의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요렇게 생각해보세요. 자, 교회는 말씀 드리러 가는 곳. 자, 여기는 미사 드리러 가고, 뭐, 고해 성사 하러 가는 곳. 뭐, 이런 식의, 이런 두리뭉실한 개념으로 밖에 없어요. 그러다가 그런 무신론자에다가 교회를 갑니다. 아, 나 하나님 믿어볼까? 교회를 가요. 근데 본질은 모르고 그냥 그러다가 오는 거예요. 목사 설교 듣고, 주일날 30분 듣고, 내 마음의 평안을 얻었다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믿었다고 생각하고 또다시 세상에서 또 세상의 죄를 반복하면서 살고, 그러면서 나 하나님 믿어, 나 교회 다녀,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흔히 생각하는 개념이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라는 거죠. 자, 그럼 이 개신교죠, 그죠? 자, 캐톨릭 세력으로부터 나온 개신교가 신기하게도 오늘날 이 개념들을 그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인식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카톨릭에 대해서 정말 그렇게 핏값을 지불하면서까지 잘못됐다라고 얘기했던, 그죠? 존 위클리프나 윌리엄 틴데일이나, 그죠? 지금 하는 얘기가 똑같잖아요. 지금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랑 흡사하지 않습니까? 이래야지 종교개혁의 후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죠? 그래서 이러한 것을 거짓 교회다라고 카톨릭 교회를 부정하고, 그리고 카톨릭에서 중요했던 전통과 의식들을 웃음거리로 만들고 조롱합니다. 그래서 책에서 틴데일과 그의 추종자들에게 이제 토마스 모어는 다음과 같은 조주행을 퍼붓어요. 자, 틴데일의 가르침을 따라서 고백 성사 없이 회개하고 거짓된 이단에 빠져서, 자, 뭐라는 거예요? 이 토마스 모어가 이제 이 자리에 올라가서 얘기하잖아요. 그죠? 일개 사제 출신이었던, 지금은 이단으로 몰렸던, 그죠? 이 틴데일한테 거룩한 교회를 배반하고 죽은 사람은 이 세상에 지어지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버리시기로 작정한 사람이고 참회의 과정 없이 영원히 멸망한 존재라, 이렇게 저주를 합니다. 그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틴데일의 가르침을 따라서 우리가 그 개신교 후예들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종교개혁의 이런 이 정신을 이어받았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자, 종교개혁은 어느 순간에만 있고 완료가 된 개념이 아니에요. 종교개혁자들이 늘 얘기했습니다. 끊임없이 생각하고 끊임없이 분별하고 끊임없이, 그죠? 이 전통에 대해서 거짓이라면 그 말씀의 기준에 서서 그 전통을 무너뜨리라는 거예요. 그것이 종교개혁이에요. 그죠? 종교개혁은 지금도 이어져 내려와야 되는 정신입니다. 근데
그 종교개혁이 탄탄히 다시 전통으로 자리 잡아서 이제 카톨릭의 옷을 입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역사를 다루고 이러한 인물을 다루는 것입니다. 성경 얘기하기도 바쁘지만 이러한 것들을 교회사 가운데 왜 성경과 다른 전통을 우리 교회가 그리고 그러한 인식을 하고 있지? 라고 생각하려 그러면, 그죠?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교회사를 다루면서 이러한 인물들의 사건들을 다루는 것입니다. 아, 왜 성경 얘기 안 하고 이런 얘기들을 하지? 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폭넓은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토마스 모어는 책으로만 틴데일과 그 추종자들을 저주한 게 아니라, 이 틴데일과 그 추종자들이 생겼을 거 아니에요? 그 추종자들을 색출해서 이제 화형에 처하도록 하는 행동에도 앞장서고 또 비밀 경찰을 보내서 체포하고 이랬다는 것입니다. 대법관인데, 그죠? 자, 그래서 이 토마스 모어는 틴데일이 쓴 책, 그리스도의 순종이라는 책이 있다고 그랬죠? 이 순종에서도 왕에 대한 반역 혐의를 이 책에서 찾습니다. 그래서 그 책에서 틴데일은 왕이 백성에게 하나님의 법을 어길 것을 명령하면 순교를 달게 받을 각오로 불순종해야 한다 라고 틴데일을 썼거든요. 자, 토마스 모어는 틴데일을 이래서 교회법으로나 세속법으로 올가맵니다. 그래서 캐톨릭을 중심으로 캐톨릭을 옹호하면서 교회법이나 이 세속법 이런 것을 이제 그 올감에서 빠져나갈 수 없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틴데일과 그 추동자들은 색출되면 화형 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만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런 역할을 했던 것이 토마스 모어였어요. 그래서 토마스 모어는 실제로 틴데일의 추종자였던 작은 빌리, 틴데일의 책을 영국으로 반입했던 베이필드, 그리고 런던의 가죽상인 존 듀크리스 베리를 이제 화형시켰습니다. 그래서 틴데일의 아주 적극적인 추종자였던 이 세 명을 이제 똑같이 화형시키게 됩니다. 자, 틴데일의 영어 성경과 저작들을 가지고 있던 이제 법률가 제임스 베인햄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제임스 베인햄이라는 사람을 잡아서 이제 고문하고 신문을 하죠. 근데 이 베인햄은 이제 그 틴데일의 영어 성경과 저작글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인의 순종, 그리고 악한 만몬의 비유, 그리고 고위 성직자들의 행태, 그리고 토마스 모어의 대화에 대한 응답, 이러한 모든 저작들에 오류가 없다. 그리고 영어 성경이 너무 다 좋다. 그리고 틴데일은 나쁜 사람이 아니다 라고 진술합니다. 고문을 당하면서. 그래서 고문을 당함에도 신점을 철회하지 않아요. 자, 그리고 화형 때에서도 똑같이 모국어 성경을 갖는 것은 정당하다. 그리고 로마의 주교는 적그리스도이다. 자, 그리스도를 대항하는 세력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연옥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 그죠? 자, 틴데일하고 얼마나 친했을까요? 이 틴데일의 추종자였죠. 이러한 모습들을 볼 때 틴데일과 그 추종자들을 색출해서 고문하고 화형을 시키기도 한 이 말년의 토마스 모어를 보면, 젊었을 적에 이 토마스 모어가 뭐를 적죠? 우리는 이런 걸 몰라요. 그리고 유토피아, 자, 이거 저술한 인문주의자, 박식 있는 사람이다, 이제 이런 정도로만 알아요. 그죠? 이 책을 쓴 사람이니까 훌륭한 사람이다 라고 정도만 아는 거죠. 자, 그래서 카톨릭 구교에 대한 비판이나 신랄한 풍자를 담은 우신 예찬을 쓴 에라스무스와 절친한 친구 사이였어요.
근데 이 토머스 모어가 이렇게 변한 까닭은 틴데일은 탐욕 때문에 그 자리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것은 틴데일이 좀 잘못 본 걸 수도 있어요. 왜냐? 토머스 모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 인식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토머스 모어가 잘했던 부분이 있어요. 자, 예수님이 그러죠. 얘는 얘하고 아니오는 아니오라는 거. 자, 모든 사람이 이러한 모두가 완벽하지 않죠. 근데 토머스 모어가 잘한 게 있어요. 뭐야? 대법관으로서 청렴했어요. 그리고 또한 캐톨릭 성직자들이 후원금을 주고자 할 때도 거부했던 사람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의식이 있었죠. 자, 하지만 이제 윌리엄 틴데일과 이제 이런 논박을 하는 과정을 보면, 그죠? 이가 가진 생각이나 인식들이 정말 좀 반그리스도적이고 반성경적이었다. 전통을 더 중요시 여기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헨리 8세가 1531년 가을 영국에 반역적인 책을 보내는 틴데일, 그리고 그 일당들을 영국으로 넘겨줄 거를 이제 독일의 카를 5세 이제 황제한테 요청합니다. 넘겨달라. 자, 그런데 이 황제는 자신의 이모, 황제의 이모죠, 그죠? 이모가 누구야? 네, 캐서린이었어요. 자, 캐서린을 능멸했어요. 헨리 8세가. 그래서 이런 관계였기 때문에 이제 자신의 이모를 이제 능멸한 이제 헨리 8세를 이제 이렇게 청을 거부. 자, 헨리 8세는 이 캐서린하고 이혼합니다. 그죠? 잘 알죠? 캐서린하고 이혼을 했고, 헨리 8세가 누구하고 결혼을 하고자 했어요? 자, 이거 천일의 앤. 자, 이 영화인가요? 드라마인가요? 자, 이 주인공, 예, 자, 나오죠? 앤 불린. 자, 이 앤 불린이라는 여인과 이제 결혼을 하고자, 자, 이혼을 합니다. 자, 근데 틴데일은 성경에 근거하여 이제 틴데일이 뭐라고 얘기해요? 헨리 8세 이혼을 반대합니다. 그리고 캐서린의 입장을 들었죠. 자, 그러니까 헨리 8세는 납치를 해서라도 틴데일을 잡아갖고 영국으로 합송하라. 이 요청을 거부당하니까, 그죠? 영국으로 합송하라. 이제 명령 내립니다. 자, 토머스 모어의 이제 그 틴데일과 이제 그 추종자들 색출 작업에 이제 명분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토머스 모어가 이제 막 이제 잡아들입니다. 그래서 비밀 경찰도 보내고, 그죠? 그래서 이 토머스 모어도 자신의 신앙 때문에 왕의 희생물로 전락하고 말한다는 거예요. 자, 헨리 8세가 이 메리 공주밖에 못 낳은 이 캐서린의 이제 딸 메리 공주. 요 둘 사이에서 이제 딸이 이제 메리 공주예요. 자, 근데 아들을 낳을 욕심으로 이혼하고 이제 엠블린과 이제 결혼합니다. 당시 요 상황에서 교황 클레멘스 이제 7세 이혼 허락을 요청합니다. 이혼을 요청. 근데 어떻게 돼요? 거절당해죠. 또 거절당해요. 그러니까 클레멘스 7세는 이혼을 금하는 카톨릭 교회의 원칙에 따라서 거절한 거죠. 그죠? 자기 뜻이 아니었죠. 그죠? 그 당시 카톨릭 교회의 원칙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캐서린이
또 이제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이제 카를 5세 황제의 이모라는 점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그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죠. 자, 그래서 자, 엠블린이 누구였어요? 캐서린의 이제 시녀였죠, 시녀. 그래서 1533년 1533 1월 25일 날 캐서린의 시녀였던 엠블린과 비밀 결혼을 해요. 동시에 어떻게 돼요? 카톨릭 교회를 이걸 반대했었기 때문에 안 되겠다. 종교를 선택합니다. 그 어떻게 돼요? 자, 카톨릭 교회와 결별을 합니다. 자, 결별을 하고 이제 뭐를 하냐면 1534년 수장령으로, 수장령 아시죠? 이걸로 영국 국교회를 설립해요. 자,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그 명분이 자, 이걸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막 의롭고 막 이걸로 시작한 게 아니라. 참 웃기죠, 그죠? 자, 수장령이란 뭐예요? 국왕을 영국 교회의 유일의 최고 수장으로 규정한 법령이에요. 이게 수장령이에요. 자,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한 번 더 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으로써 이제 영국 교회는 교황의 지배가 아니라 이제 뭘로 된 거야? 그죠? 왕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 교회를 옹호하던 토마스 모에는 이제 이 정세가 그죠? 좀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정세가 이제 불리한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이때 토마스 보어가 이제 대법관을 사임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1534년에 토마스 보어가 앤의 소생을 이제 그 왕위 계승제로 한다. 자, 그러니까 왕위 계승법. 자, 이 자녀를 왕위에 계승제로 한다라고 하는 이 법에 서약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임했을 뿐만 아니라 뭐예요? 반역죄로 왕위 계승법에 서명을 안 했다고 반역죄로 사형을 선고받습니다. 자, 그러죠? 예, 윌리엄 틴데일을 막 이렇게 사형시키고자 했던 그런 사람이 이제 결국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왕위 계승법에 만약에 서약을 한다고 하면 그것은 캐서린의 이혼을 인정하는 일이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로마 카톨릭의 입장을 반대하는 일이 될 것이고, 결국 그가 주장해온 이 신앙을 배반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었던 거예요. 자, 좀 다른 입장이기는 하지만 이 토마스 보어도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참수형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 토마스 보어도 결국엔 런던 탑에 갇혀서 사형을 기다릴 때까지 이렇게 이단자들을 반박하는 글을 쓰면서 시간을 보내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토마스 보어가 이제 그렇게 죽어요. 근데 이 죽고 나서도 이 틴데일에 대한 수배는 끝이지 않아요. 자, 그래서 이 틴데일은 급작스럽게 변한 이 영국 사정을 몰랐어요. 자, 이때 이제 이렇게 영국 국교회가 설립이 되면서 그죠? 카톨릭하고 결별하면서 이제 종교 개혁가들에게 우호적인 분위기로 확 바뀌는 거죠. 자, 그러나 이제 유럽 대륙에서는 이제 종교 개혁자들이 여전히 위협을 받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이제 틴데일은 이제 그 엔트베르펜이라는 곳에 숨어 살았는데 이제 그곳에서 이제 숨어 지내다가 이제 황제 대리인한테 붙잡히고 이제 그 사형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주여 영국 왕의 눈을 뜨소서라고 화영장에서
그렇게 마지막 말을 남겼는데, 이 마지막 소원이 이제 제임스 1세에 가서야 본격적으로 실현이 되죠. 그래서 왕명으로 이제 아까 이제 1611년에 출간된 이 킹 제임스 성경, 54명의 성직자와 학자들이 이제 참여해서 이제 왕명으로 이제 번역을 했던 이 킹 제임스 성경, 이 대부분이 틴데일의 영어 성경을 이제 따른 결과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마지막으로 이는 이제 형장의 불꽃으로 사라졌지만, 이 불꽃으로 인해서 영국인들의 이제 언어와 신앙 속에 이제 꺼지지 않는 불로 자리 잡았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이제 윌리엄 틴데일에 대한 생애를 나눠 보았고요. 그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나눠 봤는데요. 여러분, 이 역사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고 많은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은혜를 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성령님께서 나는 이 시대 어떠한 사명을 가지고 있나, 그것들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